예, 이제 55번째 명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저번 주에 읽은 책 중에 기억 남는 책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제가 방송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읽었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스웨덴 사람인데, 비온 나티코 린데 블라드라는, 아마 이 나티코는 불교식 이름이 가운데 자기 본명이었는데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20대에 금융회사의 CEO까지 되게 이제 올라갔던, 장래가 상당히 이제 촉망했던 사람인데, 이제 어느 순간 아무튼 이제 이 태국의 스님으로 출가를 해요. 그래서 17년 동안 그 출가 생활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왔을 때 이 기자가 물어요. 이 17년 동안 수행을 하셨는데 어떤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년 동안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에 매진한 결과 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초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믿지 않는다. 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서로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면 싸울 일이 훨씬 더 줄겠죠. 네가 틀렸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니까 싸우는 거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갈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이제 17년 동안 사실 수행을 하셨고, 17년 동안 결국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의 일종의 싸움이에요. 저도 명상하고 있으면 절반 이상은 이제 잡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얼른 이렇게 일단 무시하고 저의 수행의 주제로 돌아오게 되는데, 17년 동안 수행을 했다 해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 대신 생각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은 어쩌면 못 막을 수도 있어요. 생각을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내 생각이야, 이 생각이 나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내 생각인 것처럼, 그 생각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어쩌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잠시 이런 어떤 시선으로 나의 생각을 바라본다면,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만 그렇게 해당되지가 않아요. 어쩌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들, 또 우리 마음에서 우려지고 있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내 감정이고 내 느낌일 수도 있지만 이것마저도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어떤 이 시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즐겁고 뭔가 좋은 느낌으로 우리의 마음이 꽉 차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텅 비었어.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이 그냥 깨끗하고 뭔가 텅 빈 것 같은데 맑고 깨끗한 것 같아. 아침에 여러분들이 어떤 산사에 템플스테이를 가셔서 새벽 일찍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딱 법당문을 나셔서, 우리 가깝게 법조사가 있지만 법당에서 아침에 이렇게 참배 드리고 이 법당의 마당을 딱 거닐면, 그때는 관광객들이 없잖아요.
그런 시간에 딱 절마당을 거닐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근데 뭐가 꽉 차서 좋은 거예요? 아니면 뭐가 없어서 좋은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들을 평상시 귀찮게 하는 거. 응? 여러분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그때는 없어. 그냥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뭘 얻어야만, 뭘 가져야만, 뭔가를 채워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비우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비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또 이거는 일어난 생각이야. 그리고 이거는 틀릴 수도 있어. 그냥 내 생각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생각들, 느낌들, 감정들을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그것들을 대할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의 느낌을 대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이 순간도 대하고 있지 않아요? 정신 놓고 대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대하고 있어요? 네? 정신 놓고 대하고 있지. 그냥 제 얘기에 쏙 빠져가지고 집중해 주시는 건 좋은 일입니다. 네, 그러나 평상시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느낌, 감정, 이 생각들을 이걸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그냥 정신없이 대할까? 아니면은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현명하게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대할까? 그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요령을 가지고 좀 더 전략적으로 대하신다면 여러분들 현재 매 순간 느낌, 감정, 생각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뭔가 내 후속적으로 마음 상태에 일어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겠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책 사서 보시고 주변 도서관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책이 없다. 그럼 주문하세요. 그러면 최장 20일 안에 책이 옵니다. 돈 주고 안 사셔도 돼요. 제가 아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근처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죄다 빨리 불교책을 주문하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여러분들 세금으로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 죄다 주문해 놓으시면 도서관에서 책이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가고 여러분들이 한 20일만 참으시면 돼요. 그래서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가서 다 주문하시면 돼. 그 책 많이 주문했다고 도서관에서 여러분들한테 눈치 안 줘요. 책은 거기서 뭘 사야 될지 모르는데 사달라고 부탁하니까 고마워하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뭐 비싼 불교 책들이 있잖아요. 부담되시니까 가까운 도서관에서 신청도서 신청하시면 책을 다 구입해 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강의의 주제가 수행과 장애예요. 수행과 장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이 장애가 일어나고 있으면 절대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미친 사람이 미쳤다는 걸 알아야 어떻게 이게 치료가 가능한데, 미친 사람이 자기 미쳤다고 인정을 안 해버리면, 이 병원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사실 엊그저께도 잠깐 낮에 상담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자꾸 이제 주변에서 자기를 힘들게 한대. 이유 없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그래서, 누가 그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니까, 눈에는 안 보인대. 그래서, 이게.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분이 소리는 들리는데 눈에는 안 보인다. 그래서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눈빛이 확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또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자기가 문제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법당 가서 빨리 기도하시라고.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제 선에서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법당 가서,
계시라고. 근데 제가 그거 물어봤어요.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도 누가 괴롭히고 있어 하니까 지금은 안 괴롭힌대. 아, 그럼 됐다고. 그럼 법당 가서 앉아 계시면 누가 괴롭히는 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법당으로 가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끝까지 그분이 자신의 어떤 증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회를 놓쳐요. 그게 참 고치기도 어려운 병이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인정을 하면 참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인정하지 않아요. 주변에서는 저 우울증 맞는데 당사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우울증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이 넘어요. 안타깝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 뭔가 더 좋게 바뀔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사실 수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뭔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좀 수행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해도 들뚱말뚱인데, 뭐 정신없이 번잡하게 살고 있고 막 그렇게 몸도 비만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습관들이 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하겠다고 앉아 있어도 잘 안 돼요. 저도 최근에 이제 우리 또 템플스테이 그 직원분이 지금 다시 새로운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인수인계 과정이라서 한 분은 또 공부를 또 박사과정에 들어가신다 해서 그래서 또 공부를 하러 가시니까 새로 가고 새로 오는데 그게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저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뭔가가 이제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앉아있는 시간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앉아있어도 깔끔하게 집중이 잘 안 돼. 어떤 날은 그냥 편안하게 새벽 아침, 고요한 새벽 아침처럼 이렇게 마음이 참 편안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한 시간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가 않는데, 어떤 날은 앉아 있긴 하는데 막 집중이 안 돼요. 뭐가 확 잡히지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구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장애가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긴장하고 들뜨고 그런 상태구나. 긴장하고 들뜨기 때문에 내가 이게 뭔가 지금 수행을 한다 해도 이렇게 확 깔끔하게 집중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장애가 일어났으면 지금 이러한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것도 수행이에요. 그것도 지혜에 해당이 되는데, 분명히 지금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아닌데 장애가 일어났다면 그 장애를 대처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 장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앉아서 어떻게 용을 써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제대로 수행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늘 여러 가지 이 장애들, 수행을 하기 이전에 많은 장애들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장애들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휩싸여져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장애 요소만 더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하고 앉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막 수행이 안 돼요 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스스로 우리가 병식이라고 그래요. 병에 대한 인식, 병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장애구나 라고 알고 그거에 대해서 빨리 그 조처를 어느 정도 해놓고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인식이 안 돼버리면 그 다음 수행에 진도가 나갈 리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삼매에 대해서 삼매 사마타, 삼매 수행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이 삼매 수행에 장애가 있어요. 거주처. 이 거주처가 뭔가 시끄럽고 불안정하고, 어떤 분들은 시골에 가서 수행하겠다고 갔는데 옆에 축사가 있어. 수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계속 두통에 시달리다가 나왔어. 싸우다가 결국 나오셨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시골만 가서 조용하기만 하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냄새에 악취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두통이 이제 생기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그 축사가 있음에도 그걸 분명히 인지하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번잡하고 시끄럽고 뭔가 좀 바쁜 곳에 사느냐, 조용하고 또 어떤 한가한 곳에 사느냐. 여러분들이 직업 가정도 그렇지만 직장도 또 어디 가서 일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주처, 가족들이 속삭이는 사람 없어야 돼요. 가족들이 속삭이는 사람 있으면 그것도 수행에 엄청난 장애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필요한 물건들, 소유하는 물건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 또 뭐 지금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지금 뭐 바깥에 다 지금 재개발 공사, 아파트 공사 들어갔죠. 우리 아내도 지금 이 오른쪽도 임시 건물 공사하죠. 이거 바로 또 철거 공사 앞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 2년 동안 또 많은 저희도 공사에 지금 시달릴 거예요. 안팎으로. 아무튼 이것도 어쩌면 아무리 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번잡한 상황이 되면 저희들 심리 상태라든가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이제 건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학, 너무 이제 책만 읽고 뭐 이렇게 실제 현실에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어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책으로, 머리로, 이해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수행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특별한 걸 기대해. 신통력, 뭐가 좀 보였으면 좋겠고, 뭐가 알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또 기대를 한다면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일다 니까야에 보면은 상가라와 경이 있어요. 이게 이 상가라와 바라문인데 이분은 그 안한존자하고 친구 사이에, 안한존자와 친구인데 이 안한존자는 이제 출가해서 스님이 됐지만 이 상가라와는 그냥 바라문으로 살아서 바라문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바라문들은 늘 베다를 외워야 돼요. 우리 경전도 예전에 부처님 당시는 다 구전, 외워서 이렇게 구전됐잖아요. 바라문들은 우리가 베다라고 하죠. 베다. 그 사람들이 이 추종하는 경전을 외우고 그걸 자기 후대 사람들한테 외운 걸 전해주는 게 그분들의 이제 주 임무인데 어느 날 이제 이 상가라와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어떤 때에는 암송하지 않은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랫동안 암송해왔던 만트라들조차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무슨 원인과 조건으로 암송한 것들은 물론이고 오래 암송하지 않은 만트라들도 분명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 금방 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외워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참 동안 외웠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저도 요즘은 이제 천수경도 이제 안 돼요. 반야신경도 중간에 틀릴까봐 겁이 나서 계속 보고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매일 했다면 저도 괜찮은데 이제 계속 매일 어쩌다가 이렇게 저도 연불 독경을 하니까 그리고 열심히 이제 저 신도님들 위해서 특히 제사 들어가서 이렇게 경전 읽고 하는데 외운다고 자만하고 하다가 까먹어서 계속 한 것 또 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실수를 할까봐 이제 미리 보고하는데 자,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던 것도 까먹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잘 기억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물었습니다. 자, 바라문이요. 이 마음이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혀요. 감각적인 욕망은 뭐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다 감각적인 욕망이 들어가요. 꼭 어떤 이 성적인 그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어디 뭐 놀러 가고 싶은 거 이런 것들도 감각적인 욕망인데 이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히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에 압도되어 머물고 또한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로부터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할 때 그는 자기의 이익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남의 이익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둘 모두의 이익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오래 암송한 만트라들도 분명해지지 않나니 암송하지 않은 것들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바라문이여 예를 들면 물이 가득 담긴 그릇에 붉은 렉이나 노란 시망이나 남색의 쪽이나 심홍색의 꼭두선이가 섞여 있으면 눈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자신의 얼굴 모습을 비춰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제 장애 중에 첫 번째 감각적 욕망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감각적 욕망에 빠져 있는지를 몰라. 감각적 욕망이라는 어떤 장애에 흠뻑 젖어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보통 이제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마음을 먹어요. 수행을 할 때. 그러면 이게 수행이 제대로 잘 될 때는 내가 지금 이런 마음 상태로 있어야지. 근데 지금의 이런 마음 상태는 나한테도 좋아. 내가 이런 마음 상태도 있으면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좋아.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둘 다의 좋은 마음 상태인 것 같아.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그런 마음 상태를 연습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도 좋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고 있다면 그런 마음 상태를 부지런히 적극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감각적 욕망에 빠져 있고 감각적 욕망에 빠져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면 나한테 이게 득이 되는지 다른 사람한테 이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지.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앞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잡초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잡초가 우거진 곳에 아무리 내 얼굴을 비춰보려고 해도 얼굴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자, 마음이 악의에 사로잡혀 있고 악의에 압도되어 있고 이미 일어난 악의로부터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할 때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이제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타오르는 이 불 위에 놓아서 물이 끓고 있으면 눈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자신의 얼굴 모습을 비춰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막 미워하고 막 화가 나고 미워하고 저놈 좀 죽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뭔가 그 악의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사로잡혀 있고 그러한 것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한테도 안 좋고 다른 사람한테도 안 좋고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근데 이거 마치 우리 요즘 유리로 된 투명한 유리 그 용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막 물이 불불 끓고 있는데 거기에 내 얼굴을 아무리 비춰보려고 해도 안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뭔가 그런 마음에 이렇게 휩싸여져 있으면 있는 그대로 나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들여다 봐야 되는데 보일 리가 없어요. 이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요. 자, 마음이 해태와 혼침, 막 기운 빠지고 무기력하고 졸려. 여기에 이제 빠져 있다면, 자, 예를 들면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이 이끼와 수조로 덮여 있으면 눈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자신의 얼굴 모습을 비춰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게 물이 이렇게 뭐 녹조라고 하죠. 녹조 끼면은 뭐 거기 혼탁하니까 아무리 뭐 우리 얼굴을 비춰보려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기운 빠지고 무기력하고 졸려. 그러면 아무리 현재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아무리 들여다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들뜸과 후회에 빠져 있다면, 자, 예를 들면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이 바람에 흔들리고 움직이고 소용돌이치고 물결치면 눈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자신의 얼굴 모습을 비춰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제 마음이 마음이 바빠서 마음이 좀 이렇게 들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이 많아. 잡생각 많고 막 후회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물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으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의심에 빠져 있다면, 예를 들면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이 흐리고 혼탁하고 진흙투성이고 어둠 속에 놓여 있으면 눈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자신의 얼굴 모습을 비춰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죠? 어두운 곳에 물이 있으면 봐도 안 보일 거고, 그 물이 뭐 진흙물이 흙탕물이라면은 안 보이는 것처럼 뭔가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게 뭔가 이게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뭔가는 아무튼 우리 스님이 말한 거하고 뭐가 달라. 뭐 이렇게 그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부처님 가르침이 제대로 수행될 리가 없겠죠. 자, 바라문이요. 그러나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무언가를 덮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며 마음의 오염원이 아니니 이를 닫고 많이 연마하면 그것은 이제 명지와 해탈의 결실을 실현하는 데 이르게 한다.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칠각지입니다. 칠각지. 우리가 이제 뭐 이번 학기에 공부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아마 다음 학기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안반수의경, 이 아나빠나파티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경하고 대념처경을 저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 두 군데 다 이 칠각지가 나와요. 자세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7가지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데 갖추어야 하는 어떤 개발시켜야 하는 덕목을 우리가 칠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뒤에 가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또 앙구따라 니까야에 보면 덮개경이 있어요. 덮개. 덮개는 이제 무언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어둡게 이제 덮어놓는다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장애를 또 오개라고 하죠. 이 뚜껑 개자를 써서 오개. 그래서 덮개경. 자, 비구들이요. 이 5가지는 마음을 압도하고 통찰을 무기력하게 하는 덮개 장애이다. 그 5가지가 무엇이냐? 감각적 욕망은 마음을 압도하고 통찰을 무기력해 하는 덮개 장애이다.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은 마음을 압도하고 통찰을 무기력하게 하는 덮개 장애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여러분들이 명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근데 나한테 이런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면 어서 빨리 그거를 잘 해결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장애가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그냥 앉아서 해.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되지? 그 생각만 하지 자기가 지금 장애에 이렇게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애가 현재 일어나고 있으면 나한테 이러이러한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도 알아차리고 평상시 이제 생활 습관이 이런 장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단돌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마음을 압도하고 통찰을 무기력하게 하는 이 5덮개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통찰지에 힘이 부족한 비구가 자신의 참된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 그리고 양재의 이익을 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뿐더러 고귀함을 증득해 하는 지화견, 초인적인 특별함의 성취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압도하고 통찰을 무기력하게 하는 이 5가지 덮개 장애를 극복한 비구는 강력한 통찰지로 자신의 참된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 그리고 양자의 이익을 알 수 있고 고귀함을 증득해 하는 지화견, 초인적인 특별함의 성취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또 이 불회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불회경은 이 때에 따라 수행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걸 설명하신 경전입니다. 상일단 니까에 나와 있는 경전이고요. 비구들이여 마음이 해이해져 있을 때에는 이제 경안이라고 그래요. 칠각지에서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때 아닌 때 닦는 것이고 삼매라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평온이라는 깨달음의 그러니까 평정이죠.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때 아닌 때 닦는 것이다. 마음이 해이해져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요. 이러한 법들에 의해서 해이해져 있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작은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 불에다가 젖은 풀을 던져놓고 젖은 쇠똥을 던져놓고 젖은 장작을 던져놓고 물을 끼얹고 흙을 뿌린다면 작은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이 좀 느슨해졌어. 뭔가 바짝 긴장을 세우고 막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힘 빼고 막 이렇게 힘을 빼고 편안하게 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마음이 느슨해지겠죠. 비구들이요 마음이 해이해져 있을 때에는
이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 우리가 택법 가치라고 그래요. 어떤 이 법, 일어나고 있는 법을, 이건 요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이게 이렇구나라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잘 분별해서 아는 것을 이제 법을 간탁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희열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올바른 때에 닦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이러한 법들에 의해서 해이해져 있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가 쉽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작은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 불에다가 마른 풀을 던져놓고 마른 쇠똥을 던져놓고 마른 장작을 던져놓고 입으로 바람을 불고 흙을 뿌리지 않으면서 작은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아까는 젖은 그 연료를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이 이렇게 좀 뭐가 꽉 잡히 느슨해져 있다면 이렇게 마른 걸 연료를 넣어서 더 태우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들떠 있을 때에는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 정진 깨달음의 구성 요소, 희열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때 아닌 때 닦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큰 불 무더기를 끄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 불에다가 마른 풀을 던져놓고 마른 쇠똥을 던져놓고 마른 장작을 던져놓고 입으로 불고 흙을 뿌리지 않아 큰 불 무더기를 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들떠 있을 때에는 경안,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삼매의 요소를 닦는 것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올바른 때에 닦는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이러한 법들에 의해서 들떠 있는 마음을 고요히 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큰 불 무더기를 끄고자 하는 사람이 그 불에다가 젖은 풀을 던져놓고 젖은 쇠똥을 던져놓고 젖은 장작을 던져놓고 물을 끼얹고 흙을 뿌려 큰 불 무더기를 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 상태를 불에 비유했어요. 불이 너무 활활 타오르면 불길을 줄여야 되잖아. 젖은 걸 집어야 되고. 불길이 너무 약해. 이 수행이라고 하는 불길이 너무 약하면 마른 땔감을 넣어서 그 불길을 더 살려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수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비구들이여, 그러나 마음 챙김은 항상 유익한 것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장애에 빠져 있는지, 마음이 지금 들떠 있는지,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는 어느 상황에서 필요한 거고, 알아차려야 그 다음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나한테 어떤 장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건 먼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수행의 중요한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